예. 임재선사가 자신의 스승인 항백으로부터 주장자로 20방씩 3방을 맞고도 깨침이 안 일어나서 항백선사의 도반이신 영우스님한테 가서 영우스님의 잔소리를 듣다가 다 깨쳤다. 그래서 깨치고 나서 항백의 불법은 무다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 무다자. 없을 무자에다가 마늘 다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갖고 무다자라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항백의 불법이 별것 아니구나, 뭐 단순하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우리 성본 스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무다자라는 것은 단순 명료하다. 항백의 불법은 정말 단순 명료하구나 이렇게 감탄했어요. 단순 명료하다는 거와 별것 아니다, 간단하다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단순 명료하다. 그래서 지금 임재어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임재어록의 내용이 그야말로 단순 명료하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임재어록에서 우리가 무슨 지식을 배운다든가 뭐 그런 차원의 설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무의진인을 찾아라. 그리고 그 임재선사가 법당에서 그 항백이 자신에게 주장자로 내리칠 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가 나의 주장자를 맡고 깨쳤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임재를 주장자로 내리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갖고 임재선사는 자신들의 제자에게 무의진인을 찾으라, 참나를 찾으라, 견성하시오, 뭐 같은 이야기죠. 무의진인을 찾으라. 무의진이라는 것은 임재선사의 독창적인 말이죠. 임재선사 위로는 부처가 뭡니까? 그 중심이 다 부처에다 두는데, 임재에 와서는 무의진인, 사람인 자를 썼어요. 이것이 독특하다 이러냐.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임재 위에 임재 없고 임재 아래에 임재 없다. 그러니까 위로 쳐다봐도 부처님까지 쫙 쳐다봐도 임재다운 임재가 없고, 지금까지 밑으로 쫙 쳐다봐도 임재선사다운 임재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할 정도로 임재가 선에 있어서는 꽤 높은 추앙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임재선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지인식, 바로 그 참나를 찾도록, 그 설법의 목적은 나의 설법을 듣는 자여 내 설법을 듣고 바로 깨달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임재선사의 설법을 듣고도 못 깨닫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임재선사의 말을 그냥 쫙 저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뼈장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당긴다. 근데 스펀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못 빨아당기겠죠. 축축하게 젖은 스펀지가 아니라 뼈장 마른 스펀지, 쉽게 말하면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주선사께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이, 아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어떻게 조주선사께서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사고가 되죠. 왜? 번뇌망상이 일으키는, 계속 끝없이 사랑분별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왜 부처는 켰는데 조주는 없다 했을까? 조주가 없다 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뭐 이래서 없다 했을까? 저래서 없다 했을까? 끝없는 사랑분별이 일어나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풀밭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그 풀밭 속을
계속 헤매고만 있다 이런 거예요. 그 풀밭 속에 계속 헤매갖고요. 언제 그 풀밭을 벗어나겠습니까? 이럴 때는 부처님은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하고 조주선사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냥 쫙 말 땡겨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있다 한 거와 조주선사가 없다 한 것은 내가 견성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견성하는데 부처가 있다 하거나 조주가 없다 하는 이 말이 내가 견성하거나 무의진행을 찾거나 참나를 찾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포인트를 여기를 둬야 되겠죠. 저를 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백운 스님의 그 법문에는 그 백운 스님의 법문도 정말 무다자입니다. 무다자.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딱 접촉하는 순간에 느낌이 오고 느낌과 동시에 상이 만들어져 버린다. 생각과 상이 접촉, 느낌, 생각, 상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져 버려. 그 시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0.0000000000001초 사이에 접촉과 느낌과 생각과 이미지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뭡니까? 현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현상이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세계다. 그럼 실상은 뭡니까? 거기서 깨어나서 실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깨쳤다. 결국은 우리가 현상 속에 살고 있는 데서 현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으로 나올 때 이게 깨친 거예요. 이게 깨달음. 딴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신의 현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실상으로 나오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실상으로 나온다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문이 있어야 나오죠. 실상으로 나가는 물이 있어야 현상에서 실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체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깨달아라, 체득하라. 그래서 이제 그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백운 스님은 그냥 직지인신, 바로 보여주는. 저도 바로 보고 바로 나왔어요. 좀 표현이 어떨런가 모르겠지만 바로 보고 바로 나왔어요. 우리 성본 스님은 제가 지금 등불로 삼고 종록록을 끝내고 지금 임재선사 어록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본 스님은 우선 올바른 불법 정법을 익혀야 된다. 불지견을 가졌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깨달음, 견성과 깨달음을 돈수로 비교했을 때 돈어는 견성입니다. 견성했다, 돈어했다. 저는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럼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그 돈어가 있을 때, 돈수와 돈어. 돈수를 점수가 되겠죠. 점수와 돈수가 되겠죠. 돈수 했을 때 점수가 점점 쌓여서 하근기에서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갔을 때 돈수가 되겠죠. 제가 그 견성을 하기 전에 큰 스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담화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 큰 스님이 저보고 아이고 이 뺑아리보다도 못한 사람이 왔네. 뺑아리보다 못한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모르는데도 깨침이 일어났어요. 견성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하근기일 때도 견성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점수 계속 이제 깨달아갖고 하근기에서 중근기로 올라가고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올라가고 초상근기로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면은 돈수가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은 끝없이 일어나. 우리도 실상속에 아이고 하나 깨달았네. 하고 나면 아이고 나도 오늘 하나 깨달았네. 아이고 덕분에 제가 오늘 하나 깨쳤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러나 견성했다. 아이고 오늘 또 견성했네요. 내일 또 견성했네. 아이고 오늘 견성 5번 했네. 말이 안 되잖아요. 깨달으면 5번도 일어나고 10번도 일어나고 끝없이 그야말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은 깨닫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점수해서 돈수가 될 때까지 계속 깨친다 아닙니까? 그러나 견성은 내가 성품을 보다 아닙니까? 그 무의진이 내 얼굴로 들락거리는 무의진이를 보시오. 견성, 무의진이 참나 다 같은 거죠. 이거는 한 번만 탁 깨치면 도노가 되는 거죠. 탁 하면 도노고 깨달으면 수도 없이 깨쳐나가서 하근기에서 중근기가 되고 중근기에서 뭐 십지보살 그 법화경에서 나오는 화엄경이죠. 뭐 십지보살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그 단계가 쫙 있는 그 아라한 뭐 아다함 사다함 사다원인가 뭐 이런 단계로 쭉 나는 그거는 견성이 아니고 깨달음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깨달음의 수준이다. 견성은 그 사다원 그걸로 견성이라. 사다원이 되면은 누구나 견성한 거라. 그게 견성. 사다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다함이 되고 아라함이 되고 그럼 아라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점수의 단계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선사가 임재선사 어록을 보면서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랑 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탁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깨치는 그 조건들, 그 임재선사는 절대 그 외부에 의존하지 마라. 경전에 의존하지 마라. 특히 경전에 그렇게 적혀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한 건데 그게 왜 틀립니까? 경전에 의존하지 말고, 큰 스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말고, 법화경이니 뭐 금강경이니 그딴 글자에 매달리지 말라. 오직 확신, 발심을 하시오.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자기가 내가 견문각지하는 내가 누군가를 탁 알아챌 때 견성이 일어나는 거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큰 스님의 말씀을 듣다가 뭔가 깨치겠지. 경전을 읽다가 깨치겠지. 그런 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발심을 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아까도 말했듯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 불심이 있다 그랬는데 왜 조주는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그럼 왜 없을까를 사랑 분별하지 말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의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나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찾으려고 애쓰는 이자가 누구인가? 거기서 탁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견성이 되겠죠. 그러면 탁 견성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의진이를 발견한 것이고 참나를 찾은 것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경전이고 뭐 부처의 말이고 조조의 말이고 이런 거는 의존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깨치겠다는 그 발심, 땡땡한 발심, 그리고 뭐 나중에 이거 지금 뭐 좀 닦아놓으면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것이 뭐 걸음이 안 되겠나? 절대 안.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여기서 분명히 견성할 수 있다는 확신감, 그 확신감을 갖고 자신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은 탁 깨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